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보겠습니다. 12절부터 22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증인으로 밝힌들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 같이 읽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오늘 절기는 사실 종려주일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호산나 찬송을 받으셨던 것을 이제 기념하는 주일이고요. 그러면서 또 고난 주간이 시작되는 주일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해서 비록 처음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에는 환영을 받으시고 찬송을 받으셨지만 그것이 곧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외침으로 변화되는 그러한 시간들을 우리가 기념하는 주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아쉽게도 제가 이번 4월 달에는 이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을 함께 강의를 하기로 했기 때문에 고난에 대한 이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제가 전해드리지는 못할 것 같고 이번 금요일 날 특별히 우리가 금요기도회를 통해서 모든 성도들이 다 함께 참여하는 금요기도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고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는 그런 기회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의 의미를 이 4월 한 달 동안 살펴보면서 우리가 그것이 나의 삶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사실은 고린도전서 전체가 어떤 내용을 갖고 있는가에 대해서 제가 늘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고린도전서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그 큰 틀을 한번 꼭 이해를 해주시고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고린도 혹시 PPT가 뜨나요? PPT의 맨 마지막 장에 보면 맨 마지막 장에 보면 고린도전서의 구조에 대해서 제가 설명했던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의 그 가르침에 의하면 우리 모든 삶은 태어나서 태어난 이후에 죽음으로 달려가는 그 과정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은 말하기를 사람들의 인생이란 태어나서 birth에서부터 죽음, death로 B에서 D로 달려가는 C, choice 그러니까 그 선택이다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십자가에서 죽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으로서부터 시작해서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는 것을 향하여 달려가는 그리고 영원한 삶이 끝나지 않죠.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음으로부터 시작해서 다시 살아나는 것으로 향하여 부활을 향하여 달려가는 삶이며 그 가운데에서 고린도라는 음란하고 이교적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회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는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런 사람으로서 이 이교적인 세상, 고린도라는 음란한 세상을 살아갈 때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가르치는 것이 바로
고린도전서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하게 살아가야 될 것이고, 또한 그 교회 가운데 세상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며,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것을 포기하시며 살아가셨던 것처럼 내가 마땅히 가질 수 있고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권리라 하더라도 그것을 내어놓고 형제를 위해서 포기할 수 있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포기하며 살아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 그러한 삶이 바로 십자가에서 이미 죽었고 다시 부활할 것을 바라보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고린도전서입니다. 그 고린도전서의 이 결론부를 이루고 있는 이 부활에 대한 가르침은 결국 우리들이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가져야 할 중요한 그 개념들, 생각들을 갖게 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 바울의 오늘 본문을 보시면 바울이 인과관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보통 이렇게 생각하죠. 나이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바울이 고백을 했습니다. 나이 나된 것은 하나님, 지난 시간에 사실 제가 본문을 이렇게 연결해서 이렇게 설교를 하다 보니까 늘 지난 시간 내용과 이후 시간 내용이 연결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한 본문을 가지고 이어서 하니까요. 혹시 지난주 설교를 듣지 못하신 분들은 인터넷에 떠 있으니까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의 복음이라는 것은 나이 나된 것은 곧 하나님의 은혜라. 그리고 그 복음은 결코 나하고 떨어지지 않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복음이라는 것은 객관화된 실체가 아니고 그것이 내 삶의 영역에 들어와서 그냥 객관화된 실체를 내가 그 복음의 삶대로 살지 못하더라도 내가 전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을 내 삶으로 살고 내 삶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해주는, 그러므로 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죠. 그런 것인데 여기 본문에서 가만 살펴보면요, 묘한 표현을 씁니다. 자, 한번 이제 12절 13절은 이제 이 15장의 사실은 토픽 센텐스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이게 질문이죠.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부활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누군가가 던졌던 겁니다. 그것에 대한 답을 하는데, 근데 재밌는 말이에요.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인과관계가 안 맞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심을 통해서 우리도 다시 살아나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맞는 것 같은데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는 것도 없다라는 묘한 인과관계가 어긋난 것 같은 말이 여기에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절도 마찬가지입니다. 14절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요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이런 말이 나옵니다. 분명 우리의 부활은 미래의 일이고 예수님의 부활은 과거의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어제 지난주 본문에 나와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 그것을 12제자들에게 보이시고 500여 형제들에게, 야고보에게, 그리고 만삭되어 나지 못한 자 같은 나 같은 자에게도 보이셨다. 무슨 소리입니까? 내 눈으로 다시 사신 주님을 다시 봤다. 내가 봤다. 나만이 아니라 500여 형제들이 봤다. 저 사도들이 봤다. 그러므로 그건 확실한 사실이다. 역사적 사실이다 라고 선언을
했는데 여기서 그렇다면 당연히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고 그것은 바꿀 수 없는 기존 사실 아닌가? 과거에 지나간 사실을 어떻게 바꿀 수 있겠는가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묘하게도 이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부활도 없다. 이런 어떻게 보면 인과관계가 안 맞는 듯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우리들에게 상당히 약간 철학적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인사이트를 줍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는 생각할 때 과거에 의해서 현재가 존재하고 현재에 의해서 미래가 존재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는 현재에 의해서 과거가 영향을 받기도 하고요. 또한 너무나도 많은 경우에는 미래에 의해서 현재가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고 또한 미래에 의해서 과거가 영향을 받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자, 이런 경우입니다. 한 아름다운 처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남자가 자기를 좋다고 쫓아다녀요. 쫓아다니길래 봤는데 남자가 영 좀 부실합니다. 뭐 키도 작고 얼굴도 못생기고 그래서 그냥 뻥 찼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남자들을 만나서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하고 아이도 낳고 행복하게 잘 살고 있었는데 근데 갑자기 텔레비전에서 아는 사람의 얼굴이 나타납니다. 딱 보더니 미국에서 수백억대 부호가 된 어떤 사람이 귀국했다고 사람들이 막 그것에 대해서 막 이제 찾아가서 그 사람을 막 사진 찍고 뭐 이제 그 기자회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서 많이 본 얼굴입니다. 그 사람인 거죠. 자,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나는 좋은 남자 만나서 행복하게 아이들 낳고 잘 아름답게 행복하게 삶을 꾸려오고 있었습니다. 그 과거의 일은 굉장히 잘한 선택이었어요. 그 남자랑 결혼하지 않고 이 남자랑 결혼하는 것은 굉장히 잘한 선택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그 텔레비전에서 나온 기사가 갑자기 과거의 내 선택을 잘못된 선택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사실은 지금까지 아무런 문제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저 남자랑 만나서 결혼했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너무나도 멋지고 든든했던 남편이 갑자기 비교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런 일들이 실제로 벌어져요. 그런데 조금 있다가 다시 몇 달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사람에 대해서 또 다른 기사가 나옵니다. 사람이 마약 밀수 및 카지노 영업에 의해서 카지노 영업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라는 이야기가 이제 들리기 시작합니다. 좀 전까지만 해도 그 남자를 만나서 결혼하지 않았던 것에 대한 과거가 잘못된 과거였는데 그런데 또 그 기사를 보니까 과거가 정말 잘 선택한 것이 되어버립니다. 과거가 현재에 의해서 변하죠. 그뿐 아닙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경우에 미래에 의해서 현재가 변화됩니다. 예를 들어서 누군가와 결혼을 하기로 날짜를 딱 잡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사람과 나는 결혼을 아직 하지 않았지만 마치 부부나 다름없는 관계가 되어서 살아가게 됩니다. 제가 최근에 이사를 했습니다. 이사를 해보니까 확실히 이것은 진리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사를 하려고 집을 이렇게 마련하고 그 집에서 이사할 것을 보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집은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에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집이 내 집이 아니에요. 내가 이 집에다가 애를 쓸 필요가 없어요. 이 집에서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타나는데 그것을 해결하려고 노력하지 않아요. 오히려 이후에 들어갈 그 집에 더 관심을 받게 됩니다. 지금 나는 여기에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죠. 그뿐만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향하여 가고 있는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가에 의해서 미래에 의해서 현재는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더 재미있는 것은
현재 내가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을 갖느냐에 의해서 나의 과거도 변하고 나의 미래도 변해버립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사실상 주어진 것은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기 때문입니다. 과거는 그냥 기억일 뿐이고 미래는 그냥 기대일 뿐이지 존재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은 그저 현재일 뿐이고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기억과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기대가 있을 뿐이기 때문이죠. 이렇게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나누는 것 자체가 무가치해지는 일들이 실제로는 벌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울은 더 나아가서 우리의 부활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과거에 일어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이후에 우리의 부활은 나누어지지 않는다. 우리가 부활 못하면 그리스도께서도 부활 안 하신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하고 우리가 부활 못하면 그리스도께서도 부활 못하신 거다. 이런 조금은 이해가 되지 않지만 어떻게 보면 논리적이지 않은 것 같고 현실적이지 않은 것 같지만 바울은 이것을 통해서 복음의 본질을 이야기해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과 일맥상통한 얘기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과거의 사실에 대한 지식이 아니라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 은혜가 나에게 전해져서 나를 변화시키고 또한 내가 또 그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함으로 인해서 그들을 다시 변화시키는 역동적인 그 범위가 점점 넓어지는 내 인생이 그 복음 안에 포함되는 역사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나의 죽음은 같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내가 그 사실을 믿기 때문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나는 또한 다시 살아난 겁니다. 사실은 이미 난 다시 부활한 겁니다. 그리고 부활했고 부활할 것입니다. 이 사실을 굉장히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바울이 쓰는 말이 이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16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부터 보시면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이건 이어지는 겁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실 일이 없었을 터요. 그리스도께서도 다시 살아나실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다. 이건 앞뒤 그 이전에 했던 이야기도 그 이야기와 같은 이야기인데 19절을 보십시오. 19절에 보시면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즉 이 세상의 삶뿐이면 즉 부활하지 않으면 그 말이죠.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여기서 성경책 갖고 계신 분들 아시겠지만 19절에서 한 단락이 나뉘어요. 만약에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불쌍한 존재다라는 말로 이 고린도 전서 전체의 결론부에다가 이 말을 쓰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바울이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예, 간단합니다. 지금 자기가 불쌍하게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세상적인 시각으로 볼 때에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에는 자기가 지금 불쌍하게 살고 있어요. 조금만 생각해 보면 바울이 얼마나 불쌍했던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는 공부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그가 유대인들 사이에서 그냥 있었더라면 공부 많이 한 사람으로 인정받고 랍비라고 인정받고 박수받고 인사받으면서 살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자신의 삶이 재규정이 되어버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많은 부를 누리게 된 것도 아니고
불쌍해졌어요. 그만 불쌍해져 버렸습니다. 고린도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거기서 천을 짜고 있어요. 텐트 짜고 있어요. 왜? 이 고린도전서의 핵심부, 그 결정부에 나오는 겁니다. 내가 그 고린도전서에서 어떤 사람들이 이제 그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어도 되느냐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하면서 나오는 말인데 뭐라고 하냐면 먹어도 된다. 왜? 그건 고기일 뿐이니까. 그리고 우상에게는 또 이제 좋은 고기 바칩니다. 그리고 한번 우상에게 바쳤다가 나온 고기이기 때문에 값도 쌉니다. 싸고 품질 좋은 고기 맞다. 그런데 나 한번 볼래. 나 고린도에서 너희들한테 이렇게 사역할 때에 교회로부터 한 푼의 생활비를 받은 적이 없다. 교회로부터 생활비를 받을 권리가 내가 없었느냐? 아니다. 나는 충분히 여러분들로부터 생활의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갖고 있었고 주님께서 그렇게 가르치셨고 그러므로 나도 그렇게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었다. 그러나 여기 이교 사회에서 내가 살아려고 들어와 보니 내가 너희들로부터 생활비를 받으면 저 이교의 다른 이방신들 제사장들 같은 그러한 취급을 받을 수도 있고 또 그 교회에서 여러 가지 생활의 어려움들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는데 내가 또 생활비를 받는다는 것이 맞지 않다는 것을 생각해서 나는 그걸 받지 않고 내가 내 손으로 일하여서 나의 필요를 채우고 또한 저녁에는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감당했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내가 내 권리를 포기하면서 누구를 위해서? 형제들에게 오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형제들이 그것에 대해서 잘못된 복음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가지게 될까봐 마땅히 내가 가질 수 있는 그 권리를 포기하였다. 그런데 너희들은 그 고기를 먹을 수 있는 권리, 그냥 좀 싸고 질 좋은 고기를 먹겠다는 권리, 그래 너희들이 권리 갖고 있는 거 맞다. 그러나 그거 먹는 것을 포기할 수가 없더냐, 그런 질문인 거죠. 그런 이야기들 하면서 자기 것을 이제 포기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 바울이 제가 본문을 다 읽어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만 고린도전서 나중에 한번 읽어보십시오. 읽어보시면요, 딱 읽어보면요, 그 8장에서 10장까지 쭉 읽어보면요, 바울이 힘들었구나 하는 걸 이제 느낌이 와요. 힘들었네. 그죠? 힘들었겠죠. 자기 생활 해가야죠. 교회 섬겨야죠. 그뿐만 아니라 뭐 주위에 있는 그 유대인들이 공격도 받아내야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힘들었구나 하는 걸 이제 느낄 수가 있어요. 정말 이 사람이 불쌍하게 산 사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그 불쌍한 삶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20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20절부터. 제가 뒤까지 다 읽었으면 좋겠는데 그건 좀 어려우니까 그냥 22절까지만 읽었는데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리고 뒤에 보면 그 형제들아 나는 날마다 죽노라 뭐 이런 얘기도 쭉 나와요. 무슨 소리냐면 그리스도 한 분이 죽으심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는다라는 이 복음을 위해서 내가 뭘 하고 있다는 겁니까? 내가 그 사역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내가 모든 사람들로부터 가장 불쌍한 자처럼 살아가는 이유는, 겉으로 볼 때 가장 불쌍한 자처럼 살아가는 그 이유는 이 사명이 나에게 있기 때문인 거예요. 아담에 의해서 모든 사람이 다 죽게 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다 살아나게 될 것이라는 그 비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실의 나는 너무나도 불쌍하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그 미래에 주님 앞에 섰을 때 나는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실은 바울은 그야말로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가장 연약한 자리에서 처했으나 그냥 그 가장 연약한 자리에 처함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역시 고린도전서 이제 나옵니다. 앞에 2장 3장 보시면 나오는데 십자가 이야기하면서 나와요.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그래요. 그러면 나처럼 경건해라 그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나처럼 나를 본받으십시오. 어떻게 본받으라? 맨날 돌아다니면서 매 맞고 걸핏하면 조롱당하고 돈이 없어도 맨날 그 동전 세면서 그렇게 살고 하루하루를 먹기 위해서 그 천을 짜면서 어떻게 보면 정말 하루 벌어서 하루 사는 것 같은 그러한 삶을 사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말을 합니까?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당당합니다. 바울의 서신 한번 읽어보십시오. 얼마나 교만한 느낌이 듭니까? 자기가 얼마나 당당한지, 얼마나 자긍심이 높은지 그냥 교만하다는 느낌이 들 정도의 서신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이요? 부활을 바라보는 그리스도인. 나는 이 세상에서 이미 죽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이미 죽었습니다. 죽은 사람이 세상의 것을 많이 가지려고 할 필요는 사실은 없죠. 나는 이미 죽었는데 그건 살아있는 사람들이나 필요한 거죠. 세상의 돈과 명예와 칭찬은 살아있는 자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진정한 자유입니다. 이 세상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난 완벽한 자유가 우리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자유에 의해서 온전한 영광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바로 부활의 영광입니다. 그 부활의 영광이 이제 나에게 주어질 것이기 때문에 오늘 설교는 정말 처음 찬양을 같이 하신 분들에게 진짜 와닿는 설교인데 맨 첫 곡이 무엇이었냐면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였거든요.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닙니다. 죄 많은 이 세상 내 집 아니네 찬송 부르며 저 땅, 저 천국은 저 하늘에 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노래하면서 걸어가는 자들은 불쌍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전파하는 복음은 헛것이 됩니다. 헛것이란 말은 주로 성경에서는 우상에다가 갖다 붙이는 그 형용사입니다. 헛된 우상.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우상을 전하는 것이요.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가 되고 말 것이다. 자,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러한 불쌍한 삶을 살아가더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그 부활 이후의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나의 현실에 붙잡혀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의 현실은 나의 미래에 의해서 변화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나의 현실은 변화되었습니다. 뭐가 변했죠? 내 통장의 잔고는 똑같은데, 내가 지금 직장에서 행하고 있는 일들은 똑같은데, 이 가정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은 똑같은데 뭐가 변했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의해서 내 삶의 의미와 가치가 완전히 변해버렸지 않습니까? 과연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더 많은 시간을 썼던 곳은 어디일까요? 교회였을까요? 천짜는 일이었을까요? 고증을 해보고 따라다녀 본 적은 없습니다만 그가 로마 사회에서의 그 평범한 삶을 살면서 그 일을 했다면 오히려 천짜는 일에 더 많은 시간을 썼을 수도 있습니다. 천을 짜고
그걸 뚫뚫 말아가지고 배달도 했을 것입니다. 땀 뻘뻘 흘리면서 그걸 배달하고, 그래서 배달료도 받고, 그 대금도 받아서, 그래가지고, 이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집에 이제 고용된 거니까, 브리스길라, 그 아굴라 사장님이죠. 아굴라 사장님. 아굴라 사장님에게 돈 받아주고, 그리고 자기 돈을, 자기 그 월급을 받고 하는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아무도 그를 대단한 설교자, 탁월한 지성인, 영적 리더로 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가운데서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온 세상의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는 그 역사를 위해서 쓰임받고 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자긍심을 가지고 삽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다르게 살아가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우리들에게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부활을 우리가 논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 것처럼 우리도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논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것처럼 그 모든 것을 다 다른 사람들에게 주시면서 십자가에 죽으셨던 그 모습처럼 우리의 것까지 포기할 수 있고 그것이 세상의 눈으로 보았을 때는 불쌍한 삶일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그러나 그다지 불쌍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당당하면 됩니다. 저는 가끔 이런 분들 봅니다. 미니멀리스트란 분들이세요. 미니멀리스트. 집에 들어가 보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옷 뭐 10벌이 뭡니까? 뭐 10벌도 없는 사람도 있고 진짜 아무것도 없이 삽니다. 그런데요. 그 사람들이 너무 당당합니다. 아무것도 없이 사는데도 집에 들어가 보면 옷도 몇 벌 안 걸려 있고 신발은 2켤레가 전부고 뭐 이런 식입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게 사는 것 같지만 그 사람들이 너무나도 자유롭고 너무나도 아름다워 보입니다. 가장 많은 것을 가진 사람들이 불쌍해 보이는 사람들이 불쌍해 보이는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예. 여행 다닐 때입니다. 어디 다닐 때 보면 제가 인도를 가봐서 압니다. 인도 여행에서의 짐의 무게는 그 사람의 그 업의 무게랍니다. 짐을 많이 갖고 다니고 지지 끌고 다니다가 완전 죽을 고생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여행을 할 줄 아는 사람들은 정말 단촐하게 딱 백팩 하나 딱 쓰고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도 너무너무 멋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을 걸어가는 순례자들이 아닙니까? 산티아고 순례길 예전에 유행하기도 했는데 산티아고 순례길을 가는 사람들이 가장 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 뭐냐면 짐을 많이 싸는 거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짐을 많이 싼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짐이 적은 걸 보고 그 짐을 열어서는 뭘 줄이지 보면 줄일 게 없답니다. 줄일 게 없어요. 실제로는 버릴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걸 다 줄여요. 사람들은 내가 보기엔 다 필요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필요하지 않았던 것들을 버려감으로써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불쌍하게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습니다.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거룩한 존재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지위가 필요할까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제자로서 인정받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재산이 필요할 것 같습니까? 내가 저 하늘나라의 영광 가운데 참여하기 위해서 도대체 어느 정도의 평판과 칭찬과 박수갈채가 필요할 것 같습니까? 제가 사실은 굉장히 존경하는 목사님, 옥하는 목사님 계신데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던 걸 봐요. 그래서 저는 제가 좀 삐딱해서 그런지
존경하면서 약간 좀 삐딱하게 봐요. 그분을 약간 좀 그런 경향이 있어요. 왜냐하면 좀 그분은 원래 좀 삐딱하게 보게 하시는 분이에요. 은퇴하시고 난 다음에 이곳저곳에서 설교를 하러 다니십니다. 설교하시면 꼭 뭐 한마디씩 하십니다. 뭐라고 하시는지 압니까? 대형교회가 한 일이 뭐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서 그냥 막 대형교회를 막 비판을 해요. 자기가 대형교회 목사면서. 자기가 25,000명짜리 만들어가지고 후임한테 넘겼으면서. 25,000명이 정말 무슨, 자기가 대형교회 목사면서 대형교회를 얼마나 신랄하게 비판하시는지 모릅니다. 그럼 듣고 있는 부목사들은요, 웃습니다. 자기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분은 계속 말씀하시는 게 그겁니다. 자기는 가장 부끄러운 게 언제냐? 대형교회 목사로서 인정받을 때예요. 근데 더 웃기는 건 뭐냐면 실제로 개척교회에서 개척했을 때에는 솔직히 좀 커졌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셨어요. 사실은. 교회를 좀 키우고 싶으셨어요. 열심히 교회를 키웠는데 지금 교회가 커져 보니까 내가 가장 하나님 앞에서 행복하고 가장 의미 있었던 시간은 처음 그 개척했을 때 10명도 안 되는 교인들을 앉혀놓고 거기서 함께 찬송 부르고 함께 노래하고 함께 제자 훈련 한답시고 그냥 낑낑댔던, 사실은 주위에서 개척교회 목사 사람으로 쳐주지도 않는 그러한 대우를 받을 때가 가장 행복했었구나. 그 과거가 지금 현재에 의해서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보고 모두가 박수갈채를 하고 모두가 존경한다는 말을 하고 있는 그 대형교회 목사의 자리에 섰을 때 내가 지금이 가장 불쌍하고 저기 개척교회 당시에 그 작은 교회에서 그렇게 그 사람들과 함께 제자 훈련하겠다고 뒹굴었던 때가 가장 행복한 때였구나라고 고백하시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란 것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란 것은 이 세상에 속한 그 어떠한 것으로도 규정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부터 시작되어서 부활을 향하여 달려가는 그 여정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규정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삶으로 우리는 나아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난주간입니다. 이 고난주간, 물론 우리는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묵상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특별히 이번 고난주간에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좀 더 묵상하시고, 그리고 내가 무엇 때문에 사는가? 우리 주님은 저 자리에 서셨는데, 저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나는 세상 것을 더 가지기 위해서 뭘 더 노력하고 있는가? 돌아보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셨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